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그 세계관 중에서 특별한 그 세계관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심판받는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러지 않아요. 타 종교들은 이 세상 안에서의 구원을 자꾸 찾아요. 우리가 특히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 같은 경우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라고 명백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아주 특징적인 세계관은 이 세계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 세상이 망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 세계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세계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말세로 갈까요? 쉽게 말하면 말세는 끝말짝을랑요, 세상이 멸망하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멸망하는 끝으로 갈까요? 끝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이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죄를 많이 지니까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악해, 저는 정말 나쁜 짓만 해,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 사는, 그 나쁜 짓을 해서 잘 사는 그 사람이, 아니, 선하고 착한 짓을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지만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은 아합 왕이 그랬어요. 아합 왕과 그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사벨이, 아니, 엘리야보다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죽고 엘리사가 죽어도 그 후에도 아합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렇게 못된 자가 저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끝이 있냐면, 아합 왕과 그 이사벨도 나중에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주 처참하게 이 세상이 끝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세적인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근이 일어나고 힘들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오염되고 이런 것이 그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이러니하지만 말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말세는 없을 거예요. 계속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은 계속 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잘못된 것도 끝납니다. 그 끝나는 이유는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지만 그 행동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심판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행동이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 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믿음의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것을 알거나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영접해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그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을 두 번째로 전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실족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are bound to come. 제가 이 영어 문장이 너무 사실 두려운 문장인데 뭐냐면 things 어떤 것인데요. 걔가 뭐냐 봤더니 원인이 된대요. cause. people to sin.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들이 bound to come. bound는 쿵쿵거리면서 튕겨오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들 향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to anyone through whom they come. 그들이 통하는 누구 anyone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가 막 오잖아요. 근데 비를 막 이렇게 막을 수 있죠. 뭘 쓰면요.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잖아요. 말세에 죄를 짓는 원인들이 막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지 않고 뭐 한다면 젖는 거예요. 그 죄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젖었어. 비처럼 우리가 젖었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원인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뭘 당한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말세에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하는 그런 띵스들을 극복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봤더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심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조심하라. 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조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곤란과 역경을 당하는데요, 조심했으면 안 당할 게 너무 많았죠. 운전이든 병이든 혹은 일상사고든 우리가 조심만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다는 의미는 뭐냐고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요. 조심하다는 그 어휘에 있어서요. 조심하자의 조자가 잡을 조자예요. 잡을 조자. 이 잡을 조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수자에다가 입구자 3개의 나무 목자예요. 다시 말해 나무 위에 입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나무 위에 조잘거리는 새들이에요. 그것을 손으로 잡는 게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다의 조자는 잡을 조자인데 무엇을 잡냐면 마음심자를, 마음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새가 날아갈까봐 살금살금 가서 그 새를 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것 같이 뭘 잡아라? 마음을 잡으라. 그게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말세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원인들을 막을 수 있는데 그 막을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봤더니 조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잡을 때,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위로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 서로서로들의 마음을 잡을 때 어떻게 꽉 잡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면서 실족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때도 어떻게 된다? 조심 다치지 않게, 날아가지 않게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심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 마음이나 상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자. 먼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아니죠. 먼저부터 용서하란 말 안 나오죠. 경고하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경고라는 말을 우린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경고라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경고라는 그 빨간 웽웽웽웽 걸리는 경고음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경고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나 이거를 반드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먼저 경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막 나를 갖다 지키려고 나를 갖다 빗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보고 야 목사야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외연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타인들이 나한테 어떠한 죄를 범하면서 다가올 때 당신이 나한테 그러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말세에 임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지 라고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임한 우리들, 하나님의 천국과 그의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 라고 나에게 경고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에게 있었을 때도 이러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말세에 이러이러한 죄를 갖다가 범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라고 해서 뭐 해야 된다? 경고하셔야 돼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건 말씀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 경고를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 그 형제가 뭐 한다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경고는 우리의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내리는 실족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한번 기도하세요. 말씀 생활 속으로 주님 제가 그동안 조심하는 생활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못 기울였습니다. 근데 조심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말 조심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형제의 마음을 거기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우리가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실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실족하는 시대, 말세 시대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활동하면서 도무지 이 믿음에 대한 걸 우리가 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언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믿음에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확정으로 드리고 싶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한테 믿음이 있으면 제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아. 저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못 믿으니까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못 믿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감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자녀가 내 말을 안 따로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따르기 싫어서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걸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를 막 미워하거나 때리지 마시고 얘 속에 뭐가 들었길래 나보다 더 믿는 게 있지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행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나 자신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든 세상도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날이 와요. 아니, 대박 오지는 않지만 그런 날이 발생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기업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걸 자꾸 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만든 세상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세상도 어떻게 된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치 종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소작이 되고 풍부한 직영이 되겠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믿음이 있으니까 초콜릿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이 있으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큰 것일지라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저희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막 진흙을 바르든지 물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말씀이 오는데 어떤 말씀을 해줬냐 그랬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에?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는 그 말씀을 이 10 나병 환자들이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순종을 해서 어떻게 갔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사함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기도한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변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요구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말씀을 했다면
너는 진실되게 목회를 해라. 이 말씀밖에 안 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진실되게 목회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도 깨끗해짐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행하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깨끗함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기닝, 이 스타트에서 갔다가 피니시 돼요. 마무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변화된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된 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실되게 목회를 하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변화된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한 다음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서 고하는 것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의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교회로 찾아오거나 하나님을 찾는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세상에 정말 말세 여러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은 정말 죄짓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뭐 한다? 마운트 투컴 한다는 거예요. 마구마구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세에 전하고 끝낼게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말세에는 반드시 인자가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또 말세에는 반드시 인자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 비유로 하면 똑같이 저같이 목사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말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고는 싶겠지. 아니까. 근데 왜 못 만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실족하는 그것들이 비처럼 세상 쏟아지는 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명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안 당한다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휴거라는 개념에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돼요. 말세의 그때에는. 근데 말세는 부활부터 재림이 이루는 그 순간까지의 그 지속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말세가 있는 마지막에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부활 이후와 재림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 중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요. 나도 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병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세에 어떤 이는 뭘 당한다? 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명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명은 뭐하고? 들림을 당해서 천국에 가고 한 명은 들림을 못 당한다라는 거예요.
두 명이 똑같이 병을 걸린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죽어요. 근데 한 명은 뭐 한다는 거예요? 들림을 당해서 천국에 가고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림을 못 받아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냐 안 걸리냐, 사고가 나냐 안 나냐, 목사가 성공을 하냐 성공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말세의 세상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조심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마음을 정말 조심하게, 또 그 죄를 바라봄으로 그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조심하는 거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면 지경도 순종한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